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특송 잘 들으셨죠? 승찬 형제 청일점이었네요. 네. 근데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요 자리는 약간 그 형제들만 앉기로 정해져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네. 이렇게 이 형제님들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니 더욱더 힘을 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 설교 때도요, 그 저녁 예배가 곧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3부 예배 설교가 마지막이겠거니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3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음에 또 너무도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죠. 다들 방학하셨나요? 네, 직장인들은 죄송합니다. 네, 방학이 없죠. 학생들은 대부분 다 방학을 하셨을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 저희 학생들도요 지금 다 방학을 했는데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수많은 방학을 여태까지 보내셨으니까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항상 하는 다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번 방학은 제발 게으르게 보내지 말자. 정신을 차려보니 막 일주일 지나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 달이 지나 있고, 일어났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방학에 너무 당연한 패턴들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짐을 합니다. 게으르게 보내지 말자. 이번 방학은 좀 알차게 한번 보내보자. 이러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부도요, 내일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애들하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 통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아직까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을 깨워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다 깨워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공부하고 고3들 그죠? 아침을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다짐하곤 하죠. 게으르게 살지 말자. 게으르게 살지 말자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개혁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은요 이 역대기에서 다윗과 견줄 만큼의 좋은 평판을 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뿐밖에 없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왕의 계보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뭔가 잘못하고 다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인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이 잘못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개혁은요 하나님께 택하여 하나님 섬기기로 예정된 자들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은요 신앙의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게 개혁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무엇이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라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속이는 걸까요? 게으른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바로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를 속이는 게으른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일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게으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들, 게으른 그 마음들, 버려야 될 우리의 그 게으른 마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예배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위한 준비가 무엇이냐? 결국에 이 예배를 위한 준비는 바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릴 만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이며, 그 준비를 게을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카다시입니다. 잘라내다. 거룩하다도 이제 카다시죠. 잘라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드리기를 방해하는 마음을, 그러한 마음들을, 악한 마음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히 포기하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5세 밑에 위에 계신가요 다들? 네, 그 위에 계시잖아요. 네, 그 25세의 히스기야는 이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심지어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왕은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악한 왕으로 굉장히 소문난 왕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전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막 부수고 버리고 다 내던지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신들 섬기는 그러한 신단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방신들 섬기게 막 독려하였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성전의 문을 고치고 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문을 부시고 다 닫아버렸거든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예배드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을 이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너 레위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성결하지 않냐라는 거지요. 예배 드릴 준비가 너희들이 안 돼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게으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이번 주 예배 있으면 다음 주도 예배 있을 거고 그 다음 주도 예배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준비하는 자들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임원들, 예배 봉사자들, 그리고 순서 맡은 자들, 그 설교하는 저까지
예, 그 예배 준비하는 자리가요 엄청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고요, 엄청 거룩한 부담감 느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부담감만 느끼시면 안 되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먼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 레위인들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을 얼마나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회중들이 또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속이는 게 게으른 거예요. 나는 찬양팀 아니니까, 나는 임원들 아니니까, 나는 뭐 리더 아니니까 그냥 뭐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되지 않나,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바로 게으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 나온 다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마음을 먼저 예배 드릴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만인 제사장설이란 얘기를 하죠. 제사장만 원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데 그 임재의 공간, 하나님의 교제의 공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그 휘장문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만 누리던 그 혜택들을, 그 권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은요, 그 혜택과 권한, 그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 권한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의무들을 지었습니다. 규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결하지 못한 자는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 혜택과 권한을 누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기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1:1로 나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혜택과 그러한 권한들은 누리려고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드려야 될 그 의무들은 저버리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의무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장과 같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윌터 행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누굴까요? 주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는요,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그냥 받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예배를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던 바로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저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 성전으로 나왔던 그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 그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삶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준비하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게으르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복된 소식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를 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히스기야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저 그 유월절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 절기, 그 유월절의 그 행하였던 예식 중에 하나가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다 피를 백성들에게 다 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규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먼저 레위인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유월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유월절을 한 달 미룹니다. 네, 여러분 약간 상상이 가시나요? 유월절 한 달.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를 막 준비하는데 아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한 달 미룹시다 하고 1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상상이 안 되시죠? 뭔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결정은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결정들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례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당장 유월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세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답, 솔루션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 달 뒤에 드리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번 달에 유월절 준비가 안 됐으면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한 달 동안에 다 그 백성들은 다 그 규례대로 성결하게 하여 유월절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시지, 그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그 규례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유월절 한 달 미뤄도 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번째 유월절에는요, 한 가지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래 너희들 준비 안 됐으니까 한 달 시간을 줄게. 한 달 동안 한번 열심히 준비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대신에 그 두 번째 유월절에도 준비되지 못하여 유월절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걔네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니까
준비되지 않은 게 그들의 예배 드리지 않기 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한 달 미룰 수 있는 그 규례들을 이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규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에 유월절을 드릴 수 없으니 그렇다면 다음 달에 미뤄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정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그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편지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6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8절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면 살려주신다. 돌아오면 회복해 주신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에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소식, 바로 이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듣지 못한 자겠죠. 돌아오지 못한 자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 복된 소식 모르는 자에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는 자로서 그 복된 소식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30장 10절에서는요 그 편지를 어디에 보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은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넘어서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예정이 신비라고 하죠. 예정이 신비라는 것은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또 동시에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를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다시 회복시킬 백성으로 세우셨다면 그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땅에 가가지고 그 남유다 사람이 그렇게 그 편지를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조롱하며 비웃음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조롱하며 비웃음 당하며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주님이 예비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거절과 조롱과 그 비웃음을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 거절당하더라도 10,000번 거절당하더라도 한 명이 돌아온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결자들 있죠. 조인성 씨와 같은. 네. 네, 그 수련회 조인성님 오시기를 좀 기대했는데 바쁘시다고 하더라고. 훈이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한 분들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 그 셀에도요 장결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상황만 보기에는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까 내가 여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 다시 돌아오기 위해 그 메시지 전하는 게 다 쓸모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땅, 그 남유다 사람이 가서 복음 그 메시지 전할 때에 그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하였던 그 악한 북이스라엘 땅에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웃음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 메시지 전했을 때에 그곳 가운데 몇몇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몇몇을 위해서 그 히스기야의 편지 보낸 자들은 기꺼이 거절당함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절당하더라도 복된 소식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은 바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 무교절은요 6월절 이어서 바로 드려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6월절 지키려고 모인 것인데, 그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일과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임이 매우 큰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을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한 3번째 얘기하고 있죠. 게을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데,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게 히스기야의 개혁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성전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각자의 지역에 드려지는 그 산당들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힘이 들고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불편함 감수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시간을 버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모여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축제의 현장이에요. 축제 혼자 즐기면 그게 축제입니까? 그렇죠? 축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수많은 자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30장 23절, 역대하 3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그럼 일주일 더 합시다 하고 한 주 더 유월절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켜도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딱 끝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3부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4부 예배 한 번 더 드리죠 하면서 찬양팀 나오세요 하면서 한 번 더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부 애들에게 그 말씀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 그러면 우리 토요예배 끝나고 우리 한 번 더 2차로 예배 한 번 더 드릴까 하니까 옆에서 이제 주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친구인데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조용히, 단호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모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업을 위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 주 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요, 함께 모여서 이 축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예배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에 그 가장 첫 단추로 히스기야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성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게으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그 게으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